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거룩하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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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데 막 이사야 선지자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러니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만 기도해야 되거든요. 실상은. 근데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빵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신발이 필요해. 우리의 생각은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날아가려고 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거 장난하지 말라고. 애들이 만화 영화 보고 한참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리죠. 배트맨 해가지고 딱 뛰어내리다 보면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인데 이거 빵 달라 해서 객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로우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요. 은혜도 필요한데 밥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라고 한 다음에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정말 너무 좋다 하잖아요. 근데 일단 천국 가기 전에 배부터 채워야 됩니다. 배고프면 천국도 못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배고프지. 너희들 하루에 3끼를 먹는데 한 끼라도 굶으면 배고프지. 그러니까 잘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막 기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충만히 주세요. 양식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잘난 척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을 먹고서 힘있게 하나님 옆에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양식 달라 했는데 빵과 떡과 그 다음에 뭐 이거 밥밖에 없느냐. 그러면 옷도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양식 속에는 옷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또 사람이 아프잖아요.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식 속에는 병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걸어 다니려면 하루에 활동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전철도 타야 되고 자동차도 타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세요. 전철 타고 가게 해주세요. 출근해야 돼요.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 갔는데 잘렸어. 그러면 안 돼요. 직장도 잘 세워지고 직장이 평안해야 돼요. 그 양식 속에는 직장의 평안함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또 국가를 잘 지켜야 돼. 사고가 없어야 돼. 군인들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군복무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지내는 것도 양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군인들이 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김정은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못 살죠.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돌아가야지 혼자 내가 돈 쥐고 있다 해서 사는 건 아니죠. 함께 돈 주면 돈을 받는 데가 있어야지. 돈을 안 받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의 경제생활을 누려나가는 그것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 그래서 경기가 잘 돌아가게 되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구하래. 은혜죠. 구합시다. 이거 안 구하면 우리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천사도 아닌데 마치 천사처럼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히 현실에서 뛰어나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대단히 현실의 근거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는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구하는 양식은 뭡니까? 오늘의 우리의 양식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오늘 24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얘기는 today라는 얘기예요. today. 24시간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은 창고에다가 왕창 쌓아놓는 양식은 아니에요. 은행에 통장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만큼 쌓아놓고 이런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우리가 3끼 먹잖아요.
그러니까 세 끼 양식을 먹는데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하는 거,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라는 건 뭐냐라고 비유할 때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교부는 물질은 구두와 같다 그랬습니다. 구두와 같다. 구두가 뭐죠? 구두 신발이죠. 자, 신발은 어떤 신발이 좋은 신발이에요? 명품? 왜 명품이에요? 잘 맞아서 편해서 명품이에요. 예? 신발 너무 커버리면 신을 수 없어요. 신발이 아무리 모양이 아름다워도 불편하면 오래 신을 수가 없어요. 신발이 예뻐도요, 작으면요, 못 신어요. 그러니까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게 신발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거, 적당하게 딱 공급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건강도 너무 지나치게 주면 힘 넘쳐가지고 놀러만 다니고요, 일 안 해요. 교회 와서 겨우 와가지고는 뭐예요? 실컷 놀다 와가지고 교회 와가 자요. 피곤하다고. 너무 넘치게 주면. 너무 건강이 없잖아요. 그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 적당하게 놀러 갈 힘도 없고 집에 들어놓을 만큼은 안 아프고, 이런 분들이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주시는 거, 적당하게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마다 임하는데, 그때 만나를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아, 내일은 그냥 거들어 오기 싫은 거야. 새벽마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이틀치를 가져온 거야. 몰래 하루치 가져가라 했는데, 그 이틀치를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하루만 지나면 썩어. 그러니까 욕심내면 안 돼. 해봐야 못 먹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똑똑한 척 하는데 사실은 똑똑하지 않은 경우 많거든요. 아굴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면 남의 거 훔칠 거고, 너무 부자면 하나님 없어도 산다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적당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사실은 지혜롭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식 중에서 야채 주스를 좋다 해가지고 유행이 돼가지고 바나나, 사과,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 쪄가지고 이제 믹서로 갈아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소식 못 들으신 분들은 가서 인터넷 쳐가지고 그대로 하세요. 몸에 좋대요. 저는 그거 아직도 먹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막 드신다 하더니 안 하시지 지금. 사람이 성실치 못하기는 그걸 보면 다 알아. 한번 하면 끝까지 해야지. 왜 안 해요? 입맛이 없다고 그러고 안 하고, 맨날 먹어서 질려서 안 하고 그러는데, 아니 맨날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니까요. 사람의 위가 한정이 있잖아요. 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10입니다. 그러면 몸에 좋은 것부터 채워야 되는 거예요. 몸에 나쁜 걸 채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막 먹어버리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다 해서 요즘에 고단백 해가지고 삼겹살 계속 먹는다며요. 그거 하지 말아야 하잖아. 근데 야채 먹어가지고 탈날 리는 없죠. 그죠? 야채 과일 먹어가지고. 근데 후식으로 먹는데, 주식에 일부러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 공기 먹고 나서 밥을 반 공기 먹으면 배불러. 살 빠지려면 배고프면 안 돼. 살 빼려면 밥을 먹으세요. 배부르게 먹으세요. 배고프면 언젠가는 먹어. 그러니까 살 빼려면 먹어야 돼. 먹는 게 문제란 말이야. 안 좋은 거를 꾸역꾸역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채나 과일 이런 걸로 해서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좀 먹고, 단백질도 먹으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일방적으로 막 퍼먹는 게 만족은 아니거든요. 예? 탄수화물 막 먹고, 단백질만 막 먹고, 삼겹살만 막 먹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지? 그냥 골고루 먹는 게, 먹는 양도 그렇고, 결국에 영양소라고 하는 것도 골고루 들어가야지 영양소가 되는 거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만 많이 먹으면 독약입니다. 독약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커피를 마시는데
자, 커피가 뭐 원산지가 뭐 에티오피아 뭐 이런 데서 이제 커피가 나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럽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커피 먹는 양식은 한국식의 커피는 뭐예요? 믹서예요. 예? 설탕 타서 프림 타가지고 나와서 탁 털어서 넣는 거, 먹고 나면 힘나는 거. 그게 이제 한국식 커피입니다. 이게 굉장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자, 미국식 커피는 뭐예요? 아메리카노. 그죠? 아메리카노. 아메리칸 스타일로 먹는 커피. 그건 뭐죠? 물을 이만큼 부어서 먹잖아요. 사실 우리는 배불러서 못 먹어요. 미국 사람들 위가 큰가 봐. 근데 그거 커피를 그만큼 다 마시면은 상당히 많이 먹는 거예요. 자, 유럽식으로 먹는 커피는 뭐죠?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우리 만나오리나라 카페 가도 있어요. 그리고 에스프레소로 주세요. 그러면 요만큼 줍니다. 근데 커피 원두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먹는데 이래 에스프레소를 먹으면서 한 번에 원샷으로 다 마셨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원샷으로 다 마시면은 카페에 앉아있기 민망스럽습니다. 예? 그 베네치아, 또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관광지 있잖아요. 수상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베네치아 가서요, 유럽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먹잖아요. 아메리카노 주긴 주는데 유럽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먹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근데 베네치아에 앉아가지고 에스프레소, 그 한 잔에 엄청 비쌀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전망이 좋은 데는 더 비싸고 그렇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그거 그냥 홀짝 마시면 그냥 막 한 3천만 원에 그냥 막 10,000원, 20,000원이 날아납니다. 그럼 앉아있기도 민망스러워.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말이야, 음식 먹고 나면 냄새도 나고 양치도 못하고 하니까 뭐 하겠어. 커피가 아프리카에서 들어왔으니까 커피 마셔가지고 에스프레소 이렇게 하면은 그거 뭐 다 해결되겠죠. 그죠? 향도 나고.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하시라고. 에스프레소 시켜놨으면은 적당히 운치 있게 마셔야지. 거기서 그냥 홀짝 먹어가지고 아메리카노 먹듯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또 그냥 아메리카노 시켜놓고는 말이야, 그거를 하루 종일 그냥 홀짝 먹었는데 아무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먹으면 안 돼. 에스프레소 먹듯이 먹으면 안 돼. 입만 드시면 안 되고 콱콱 마셔야 돼요. 그거는. 안 그러면 아침에 먹는 커피를 점심 때까지도 못 먹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무리가 되죠. 이만큼만 잔에다가 부어줬으니까 그걸 막 다 마시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먹는 거 적당히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에스프레소 나왔으면 그렇게 마시는 거고, 또 아메리카노 나왔으면 좀 많이 마셔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먹는 방식이 뭐냐면, 그냥 한 번에 무조건 많이 먹고 배 터지게 먹었다 해서 잘한 건 아니에요. 예? 건강에 안 좋아요. 배탈 나요, 배탈 나.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그렇잖아.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배고픈 대로 양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스크림 맛도 없을 거예요? 예. 김혁식 집사님은 그냥 막 드실 것 같아. 예? 베스킨 라빈스 갖다 놓고 그냥 막 큰 숟가락으로 막 퍼먹으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웬만하면 먹겠죠. 집사님 먹으러 갑시다. 둘이서 어떻게 먹는 거냐. 스타일을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거. 그래서 사실은 요만큼 가져와서도 그 스푼이 있잖아요. 스푼대로 떠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맛만 봐도 사실은 그 효용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뭐 막 퍼먹듯이 막 먹으면 나중에 먹다 보면 무슨 뭐 맛인지 뭔지 알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그만큼 안 됐거든요. 우리 물질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물질이라는 게 10억? 와, 엄청 많은 것 같죠? 그럼 나중에는 20억, 30억 올라가면 감각이 없잖아요. 기분은 든든할지 몰라. 내가 50억 있어 그러면 내가 뭐 이것 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만 사실은 다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집에는 수십억짜리 말을 타잖아. 말 타고 떨어졌잖아 이번에요. 그 말만 안 탔으면은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지 몰라. 말 타고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외계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 그냥 없었으면은 무사히 갈 거를 돈이 많다 보니까 아니 몇백억 천억이 있다는데 뭘 또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배고픈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먹었던 것도 다 토해내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막 창고에 쌓아두고 그냥 자손대대로 물려받고 그냥 막 쓰지도 않는 거를 그냥 갖다가 땅속에 묻어놓고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를. 지나친 욕심은요 나중에 화가 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있다 해가지고 뭐 2배로 충성하고 10배로 충성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있을만 하면 있을 만큼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적당하게. 물질은 뭐와 같다고요? 구두와 같다. 밥 먹는 것도 내가 필요한 양큼만 먹는 것이 되는 거지 이만큼 차려놓고 다 먹으라 하면 그게 화잖아 우리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기도 중에서 뭐냐 하면 양식을 구하는데 오늘 투데이 양식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양식이래요. 사실 굉장히 낯섭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라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요. 우리가 밥상에 앉아가지고 감사기도 할 때 하나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에게 양식 주셔서 감사하다는데 이 기도 틀린 거거든요. 우리에게 양식 주셔서 감사하다.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밥상을 위해서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틀리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도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틀려진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돈 가지고서요, 혼자 그렇게 했을까? 사실 그거 필요도 없는 돈이거든요? 네? 그 밥상 기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양식을 주셨었는데 양식도 투데이 양식이 아니라 그냥 무슨 10년, 1년에 1억씩만 써도 되는데 1,000억 넘어가면 뭐예요? 1,000년을 삽니까, 사람이? 예? 자식들이 사는데 한 세대가 30년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른 됐으면 자기가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년 그러는데 1,000억 그러면 1,000년 그러면 이거는 자손들이 막 30대, 40대 넘어가는 문제예요. 그건 자손도 아니에요. 조상이라 보기도 어려워요. 30대, 40대 내려가면은. 우리라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예요. 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냐? 공동체예요. 우리는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적당한 경쟁을 하는데, 적당한 경쟁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경쟁은 좋은 거예요. 같은 룰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불법한 경쟁을 하면 안 되죠. 막 운동선수가 마약 먹고 와서 기록 내면 안 되죠. 그런 거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규칙을 속여서 시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적당한 경쟁, 정당한 경쟁은 괜찮은데 약육강식은 안 되는 거거든요. 약육강식은 뭐냐면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약육강식이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짐승들의 세계보다도요, 인간들의 세계에서 더 무섭습니다. 제가 케냐 갔을 때 저는 그 마사이마라 가가지고 그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는 거를 봤어요. 사냥하는 건 못 봤는데 사냥이 끝나가지고 식구들이 둘러가지고 얼룩말을 잡아먹는 거, 뜯어먹는 걸 봤다고. 근데 그런 경우 잘 못 본다는데 봤어요. 사냥해서 먹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사자가요, 그거를 100% 먹어치우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나면 물러나요. 우리 같으면 냉장고에다 넣어놔야 되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냥했으면 오늘 양식으로 끝나지 그것을 내일 양식으로 그 다음날 양식으로 삼진 않아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자보다 힘 약한 애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경쟁하라는 거야. 그러면 사자한테는 지지만은 딴 놈한테 이기는 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이에나 이런 게 오잖아요. 하이에나는 표범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왕이야. 거기서 또 먹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약한 놈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새들이 와서 먹는 것도 순서가 있어. 독수리가 와서 먼저 먹죠. 싹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약한 놈들이 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하게 약육강식이긴 한데 나름대로 투데이의 양식이지 그거를 막 혼자 끌어안아서 먹는 그런 잔인한 약육강식은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잔인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막 자손 대대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먹지도 못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니다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먹어야 된다, 함께. 그래서 밥상에 앉을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밥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취직 못하거나 혹은 사업이 안 되거나 혹은 병들어서 아파서 입원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밥상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먹으면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잘 먹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애국심이 저절로 생기겠죠. 그러면 좀 서로 양보하겠죠.
노사간에서 싸우더라도 피 튀게 싸운다니까.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렇게 싸워버리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하다 보면 서로 좀 양보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르는데요. 이 자르고 나면은 이 후유증이 생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안 자르고 그냥 이 서로 논아가지면은 이거 다 갖는 거예요, 온전하게. 근데 쪼개자 그러면은 솔로몬 재판할 때 그런 거 나오죠. 서로 아들이라고 우기니까 그럼 칼 가지고 나눠 가지라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생모가 물러가죠. 쪼개는 순간에 애들은 죽으니까. 그게 우리가 서로가 함께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생활이 되게 되면 법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항상 우리의 그 목표가 뭐냐면 더 잘 사는 게 목표예요.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자본주의 사회는 더 잘 사는 게 목표예요. 근데 더 잘 사는데 목적지는 없어요. 무조건 잘 사는데 무조건 끝까지 가보고 마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고 만. 그게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펑크가 나요. 돌려막기죠. 트럼프가 돼서 야단 났잖아요. 우리가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근데 뭐 간단한 건 뭐냐면 사실은 미국은 뭐 세계 경찰 국가를 자임하게 되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세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는 거기에 다 동의하진 않지만. 근데 아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그랬잖아요. 미국이 먼저지 뭐 세계가 무슨 뭐냐. 그러니까 한국에도 방어하는데 예? 예, 주둔 그 방위금을 더 내라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일본이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손해보고 니네 도와줄 수 없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역사의 발전이 아니라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 미국이 그렇게 하게 된 거는 또 뭐예요? 뭐 사실은 중국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중국도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근데 그거 옛날 얘기거든요. 중국이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일본도 막 뭐라고 그러고 필리핀도 뭐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막 뭐라 하잖아요. 뭐 사드 배치하면 뭐 뭐라고 가만 안 둔다며. 지들이 뭔데 뭐라 그래요? 힘이 있으니까 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중국 사람들은 뭐야? 시진핑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확 휘어져가지고 막 나라 이렇게 세운다 하니까 꼼짝 안 하고 따라가는 거야. 일본에는 아베가 왜 그럽니까? 아베가. 일본 사람들 굉장히 신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면이 있었는데 요새 와서는 노골적이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이제 자기들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기존 피고 살아보자 그거지 옛날처럼. 옛날에 뭐 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성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또 하자 그거야. 전쟁하면 또 하자 그거야. 그 정도 했으면은 전쟁하면 안 되잖아 이제. 근데 뭐 다시 무장하고 다시 뭐 핵무기도 하고 군인도 하고 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한 일본이거든요. 강한 일본이면 중국도 강한 중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미국도 강한 미국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부터 살알고 봐야지 내가 뭐 니네 도와주냐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럼 전 세계가 뭐예요? 다 강한 놈끼리 모였네. 강한 놈끼리 모으면 뭐예요? 싸움질밖에 더 합니까? 싸움질하다 보면 터지겠죠.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발전을 하는데 끝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쓸 건가가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더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답이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분배가 문제인데 이 분배를 정의롭게 하느냐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 법으로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자본주의 체제에서는요, 법도 성장이 먼저지 분배가 먼저는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하고 한 형제에 대한 걸 생각하고 밥그릇을 같이 먹는다. 우리 식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지구촌이 다 우리 식구고 우리나라가 다 우리 식구고 우리 교인들이 다 우리 식구고 다 식구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나 좀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는 더 계속 금수저되고 흙수저는 계속 흙수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출발부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몇십억짜리 말 타고 태어나고 우리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수억 빚을 지고 태어나잖아. 에? 부모님이 빚진 거 있으니까 우리는 수억 빚을 지고 타는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수십억짜리 말을 타고 태어나. 그러니까 그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정하다는 말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기준 이하에 되는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전부 다가 우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우리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면, 말은 우리라고 하는데 실상은 내 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 그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교회들이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 되죠. 큰 교회를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큰 교회를 만드는,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 박수를 치거든요. 우리 목사님 최고고 우리 교회 최고라고. 그 말은, 우리라고 하는 말은 나라고 하는 뜻이지 우리 전부다라고 뜻이 아니에요. 그래 거기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선교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미국 가고 독일 가서 선교를 합니까? 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진짜로 배고픈 데로 가야 되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간 데 가야 되잖아요. 선교를 가려면.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디를 섬겨야 돼?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어디를 섬겨야 됩니까? 교사 좀 하세요. 교사. 교사를 왜 못하느냐?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하는 거지. 우리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교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식 100명을 키워내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누구 보고 맡으래, 누구 보고.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고 자기 자식도 망하는 거예요. 집에서 교육 그렇게 합니까? 집에서는 돈 타고 땅 팔고 해가지고는 서울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미국 보내고, 다 보내잖아. 기러기 다 하잖아. 자기는 죽었잖아. 왜 교회 교육은 그렇게 하나요? 교회 교육은. 그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지, 우리 교회가 아니라니까, 지금, 섬기는 게. 헌금을 왜 안 합니까? 헌금을 해야지. 전기불 누가 켜는데요? 우리가 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협의할 수 있냐? 못하지요. 내가 섬기는데 우리 교회니까 내가 물질도 섬기고 내가 봉사도 하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지,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가가지고 권세가 됐으면 권세에도 좀 가고, 회비도 내고, 전도회가 됐으면 전도회도 좀 가고, 어떻게 우리가 안 되는가,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고 기도하잖아요. 밥 안에는 다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나에게 좋은 거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유익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이 와서 어렵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뭘 도와주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한테 인심 써서 내가 했지, 네가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은혜 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게 갑질이거든. 갑질. 우리가 나 혼자만 해도 안 되지만 내가 설령 나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 모두가 거니까는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것인데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것을 우리 모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몫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하는 거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문제 없다니까. 다 잘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안 해.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하니까 너 나한테 빚진 줄 알아? 둘 다 아니라니까요. 하긴 해야 되는데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맡긴 거를 내가 주인한테 되돌려주는 사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한 밥상에 앉을 수 있는 한 식구가 되고 나라가 평안하고 세상이 그래도 좀 돌아가겠죠. 아멘? 자, 감사함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자, 이 기도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양식에 대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날 감사할 거 없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밥 먹은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에? 내가 하루에 3끼씩 먹은 게 얼만데 나 하나도 먹은 게 없다고.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살 빼는 거 고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요. 자, 이 감사는 첫째부터 자격부터 안 되는데 우리가 누려온 거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우리가 그 이름 빌려오는 바람에 예수님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갚아주는데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빚을 갚아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쓴 거야.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데 아버지라 한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배고파요, 아파요, 병원 가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사업 잘해야 돼요, 우리 자식 잘, 온갖 걸 다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미안한 줄 알아야 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을 누리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잠자는데 불면증이 얼마나 심한 잠입니까? 막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참, 그 의사들도 보면 안 됐습니다. 의사들도 나쁜 사람도 많은데, 의사들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 뭐냐? 이게 소변이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되면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병원 가면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뭐 소변줄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잖아요. 그죠? 봤어요, 그런 거? 못 봤는가 봐. 가보세요. 우리는 호흡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자가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심각하게 된 경우 어떻게 돼서 다 산소호흡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고마운 건데 그거를 익숙하다 해가지고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호흡이 항상 내가 자가호흡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화장실 가서 보면 화장실 다 가고 화장실 안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의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비뇨기과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대장학문은 어떤데요? 더 하잖아요. 화장실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막 대장암 앓고 나서 심한 경우에는 이게 인공항문 같은 거 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긴 살아도 죽는 사람이 많은데 살긴 살아도 너무 삶의 질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철나는 거야. 왜? 자기는 항상 항문을 갖고 다니니까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장시간 외출을 못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삶의 질이 말이 아니죠. 그러면 다음 주에 추수감사진제 올 때 감사가 안 되는 분들은 소변줄이랑 산소호흡기랑 인공항문이랑 다 차고 오셔야 됩니다.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피골이 상잡하고 와야 됩니다. 근데 와가지고는 내가 살쪄서 야단이라고 막 그런 아우성 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 없는데 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사람이 안 되는데 살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신 거에 대해서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막 응답 받은 거야 나는 막 로또 당첨된 사람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떡을 먹잖아요. 떡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떡집에서 나왔죠. 자, 떡집에서는 떡이 어떻게 나옵니까? 밀가루가 있고 쌀가루가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죠? 농사 지어서 나왔겠죠. 그럼 농사는 어디 지었습니까? 농사는 종자가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 종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자가 나왔다 하더라도요, 농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일단 간에 햇빛이나 바람이나 비나 이게 조절이 돼야 돼요. 비가 안 와도 가뭄이 오는 거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 나고 떨어내려가는 거고. 그죠? 여름에 뜨겁긴 뜨거워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버리면요, 이게 곡식이 다 타버려요. 근데 너무나 냉해가 와버리면요, 곡식이 쭉정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예? 비료도 주고, 수로로 해가지고 물도 갖다 대고 하지만은 근본적인 가뭄이 온다든지 이러면 수돗물도 못 먹는데 농사할 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씨 뿌렸으니까 나왔다라고 말할 것도 아니라니까. 떡집에 떡이 왜 나왔으니까 내가 돈 줬으니까 떡 나온 거라고 이렇게 말할 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햇볕과 바람과 비를 주시는데 사실 보면은 그게 아무리 있어도 토질이 안 되면 또 안 되죠. 그죠? 쌀농사 할 수 있는 데만 쌀농사를 하는 것이지 밭에서는 쌀농사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이에요, 여기. 탄현은 옛날에는 숯 굽는 데나 하잖아요. 예? 여기는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우리 여기 논 많은데 뭐라 하죠? 이쪽에 가면? 여기 앞에 논 많은데 뭐라 그래? 동네. 예? 여기 논 있는데 뭐라 그래요? 절대농지 있는데 그 동네. 예?
송포동 그래. 아, 그 말 빨리 하시죠. 송포동에는 아파트 못 지어요. 법으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 아파트 지으면 무른 땅에 아파트 지었다가 다 내려앉아요. 예? 그 집 짓기 어려워요. 그런 데는 집안이 약해가지고 물러가지고요. 그거는 옛날에 한강물이 막 지나다니고 퇴적돼가지고 비옥한 농사 짓는 땅이잖아요. 물이 있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무리 뭐 우리가 농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뭐 토질이 돌하고 자갈밖에 없으면은 열무농사나고 부추나지 쌀농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토지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는가요? 못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결국에 가서 뭐냐면 제1원인이 하나님이다. 제1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농사질 땅에 농사를 짓는 거고 또 물도 오는 거고 햇볕도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씨도 뿌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농사를 부지런히 하는 거고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절대로 감사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감사주일 우리가 준비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고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입에다 떠먹여줬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 중에서도 할 게 없으면은 내가 밥 먹은 거 숟가락을 계산해 보세요. 밥그릇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내가 가서 일해서 먹었고 내가 벌어서 먹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그만큼 먹는 양식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됐는가? 살 빼는 게 일이 됐는가? 이거는 단군 이래로 없던 일입니다. 세상에 배 나오면은 장군감이라고 배 나오면은 사장이라 했지 배 나왔다 해가지고 그렇게 천대받을 줄 누가 알았어 지금? 예? 우리가 한겨울에도 삼베옷을 입고 산 지가요 엊그제예요. 한겨울에도 삼베옷을 입고 살았고 지금 뭐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 같은 거는요 정말 최근에 나온 그런 옷들이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살기가. 신발이 어디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얼마 전에도 지난주구나 권사회 총회하고 나서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뭐 하다 보니까 얘기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 고무신 신고 다녔다고. 우리 권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 계셔. 고무신. 자, 고무신 옛날에 신고 그 학교 다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을 텐데 창피해서 손 안 드는 거예요? 김영원 집사님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거 봐요. 뭐 TV도 나오고 뭐 탤런트라고 막 그랬는데 출신이 고무신이요. 네?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자동차가 80년대 때 우리 올림픽 하면서요 그때 막 현대에서 막 만들어낸 게 그 소나타 겨우 나와가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 앞에 나온 게 폰이요. 폰이 일본차 갖다가 쓴 폰이요. 80년대는 폰이면은 그 차 있는 사람 거의 없었어. 지금은 뭐 벤츠에다가 뭐 BMW에다가 뭐 온갖 차 다 갖다 다니잖아요. 세대 중에 하나가 외제차예요 지금. 그때는 폰이가 없었어요.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이 키가 크신 분인데 체중이 100kg가 넘거든요. 근데 아들이 셋인데요. 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사부자가 포니를 탔는데 내가 볼 때 포니가요 굴러가는 게 다행이에요. 한 500km 돼요. 500km. 사부자가 타니까. 근데 그 차를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매일마다 막 이렇게 차를 반짝반짝 닦고 말입니다. 예? 그 사부자가 타니까 차가 다 내려앉잖아요. 폰이 좁은 차. 지금 같으면 그거 등치 큰 네 사람이 폰이 타고 다니겠냐고. 그때는 자랑스럽게 다니더라고, 교회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고는 그 다음에 차라고 그러더라고. 사모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좀 불만이긴 해요. 한겨울에 막 난방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 생각해 보시라, 옛날에. 예? 장작 불 때고 말이야. 그 장작도 어디서 나옵니까? 산에 나무하러 다녔잖아요. 김영은 지금 나무 탄 것 같아. 나무는 안 했어요? 옛날에 진짜 나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지금 생각하면 상상 초월입니다. 그 산에까지 가는 데가 우리가 가는 등산이요. 그죠? 가가지고는 몇 시간을 가가지고, 그거 막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나무 짐 지고 와가지고 풀러놓고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러고는 그거 겨울에 그거 났잖아요. 겨울 난방하고 불 떼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이에요. 가정주부가 말이에요. 밥도 안 하잖아요. 전기밥솥도 안 하잖아. 잘 안 해요. 네? 햇밥 먹고 말지. 그리고 햇반도 안 먹어. 밖에서 먹고 들어오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치가 보통 사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한 주간의 삶이 가장 기본적인 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이만큼 입고 이만큼 먹고 이만큼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져서 그 고맙다고 하는 것을 자꾸 표현하게 돼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근데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또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감사함으로 나와야지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은 아무 날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가 충만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 우리의 소박한 삶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